오늘 본문의 비유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이 바로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의 그 인자의 날에 관한 교훈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 두 이야기는 독립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받는 대상과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동일하게 제자들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17장 22절로 37절에서 인자의 날에 관한 언급을 하셨듯이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도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시대의 특징으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시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노아와 롯의 때와 방불한 시대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 역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종말의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자의 날에 대한 경고 바로 뒤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내심으로써 그 시대를 통과해야 할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낭망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통과해야 할 그 시대가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제자들을 위해 내신 오늘의 비유는 참으로 실제적이며 요긴한 예수님의 당부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 1절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죄악이 성행하는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예견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3절에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자, 아이, 노인들은 성인 남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고 미천하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갈시와 천대를 받던 것이 여자였는데 게다가 과부였으니 이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러니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과부는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과부라 힘도 없고 보호받을 데도 없어서 당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 번역된 헬라어는 복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지금 재판관에게 내가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에 대하여 복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 공평하게 재판을 집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란 말은 악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 지위마저 괄시받기 쉬운 과부인데 게다가 그 재판관의 심성까지 고약하니 그 과부의 간절한 호소가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은 둘째치고라도 자신이 재판관이라는 그 직무에 따라 당연히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악덕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귀찮게 한다는 이상으로 고난, 수고, 어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원래 눈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는 의미로 얼굴에 먹칠을 하다, 수치나 명예훼손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그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직분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단지 늘 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과부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에서는 들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는 그 재판관이 속으로 이야기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 묵상해 보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혼잣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라는 자신의 책무에 따라 마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그가 약자에게 정이 많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개인적인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공의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판관의 말과 행위는 재판관이라는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사회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판관을 향하여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직무에 따라 다른 타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르고 합당한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의 재판관은 그 자신의 고유한 직무와 인격에 따라 원한을 해결해 달라는 그 과부에게 마땅히 법적 보호와 공평한 판결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7절은 긍정적인 답변을 강조하는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실 리가 없다는 그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 기록된 하물며라는 부사가 없고요, 그러나 혹은 그런데를 의미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절을 앞의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 재판관은 비록 불의하지만 자신이 당할 해로움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혹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지 않겠느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그 재판관은 불의했지만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욱 공의를 행하지 않겠느냐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문에는 없지만 오늘 비유의 전체 맥락에서 한글 성경에서 사용한 하물며라는 부사의 첨가는 참으로 적절한 의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에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뒤에 오는 어떤 사실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명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에서 전제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는 불의가 먼 재판관이지만 그가 자신의 체면과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 때문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앞에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자명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도 이위에 어쨌든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의의 실행을 위한 강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이 진리가 하물며라는 부사 하나를 통하여서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실행을 위한 성도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자명한 진리는 성도의 꾸준한 기도의 동력이 되며 낙심된 마음에 샘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딤으로 기도가 안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 실례로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한 권사님께서 집을 재건축하시면서 그 건축업자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일단은 건축 계약서부터가 필요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지 않은 부실 계약서였고 건축 진행 과정에서도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것과는 상당 부분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부실 시공의 손해는 고스란히 그 권사님이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건축에 쏟아부은 금전적 비용은 고사하고 부실로 인한 또 다른 금전적 또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권사님은 처음에는 말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자 건축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건축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권사님이 유리하다고 말했던 권사님 측 변호사가 그 상대방 건축업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고등법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인 걸 알고부터는 이 변호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결국 그 판결의 결과는 권사님의 패소였습니다. 권사님은 판결의 결과를 통보받으시면서 이 법이란 것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3자로 그냥 담담하게 몇 줄을 읊었지만 사실 이 사건을 겪을 당시에 권사님은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해하셨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여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다는 말씀을 붙들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견뎌오셨고 오히려 지금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받은 복이 더 많다라고까지 고백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죄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성함으로 악인에게 보응적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가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때 성도는 앞에 권사님의 경우처럼 잠깐 마음이 낙심되고 기도가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때 성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기억하되 그 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악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실행될 것을 아는 성도는 잠시 실족하는 것 같고 낙심하나 또다시 일어나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의 심을 알고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체적인 경우는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 기도가 끊기고 낙심할 때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그 성격이 좀 다르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초와 환난을 당하여 시리에 빠져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에도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심판하는 것에 국한시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은 성도들을 보호하며 사랑스럽게 아껴주는 의라고 했고,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악을 벌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인 자기 백성을 변호하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성경은 시편 32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하시는 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의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오만한 자의 형통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했을 때에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 기도의 힘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곧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에 따라 악인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동일한 그 의로우심으로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이 사실로 인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에서 8절 상반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앞에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이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심으로써 이 사실이 얼마만큼 자명한 것이며 또 당위적인 것인가를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비교를 통한 강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여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명한 진리가 한글 성경에서 어역하여 기록해 놓은 이 하물며라는 부사에 의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물며는 앞에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뒤에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자명함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7절을 볼 때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완상의 대상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7절 이하 8절 상반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응답을 주는 자만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 자 역시 비교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에게 응답을 받은 그 과부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택하신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심으로 택하신 자들과 제자들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자들은 신약의 교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 하물무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자인 과부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어떻게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저 동정의 대상이요 재판관과 원고라는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과부 여인이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 그 재판관을 괴롭게라도 하여 응답을 받은 것이 앞에 있는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하여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 재판관에게 과부는 하찮은 존재였고 사무적인 관계로만 연결되어 있어도 귀찮게 할 때는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의로우신 재판관인 아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비교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 과부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것과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행위, 그 열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 관계와 택하심을 받은 자와 그들을 택하신 의로우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그 세상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자라는 식으로 기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간절함과 열정은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 비유의 초점은 기도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열심보다 기도를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것이 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심과 꾸준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응답의 보장이 확실함을 깨닫는 그 사실을 아는 데부터 강하게 격발돼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너희가 그 재판관의 자녀들인데 그 재판관이 설마 너희들의 억울함을 모른 채 하겠느냐? 설마 귀찮다고 들어주시는 그 정도겠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으며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한 호소를 기다리시겠으며 얼마나 너희들의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 내가 치성을 드릴 테니 당신은 응답이나 주세요라는 식의 우상숭배적이고 사무적이거나 내게 응답을 주는 당신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내게 복이나 주세요라는 식의 무지하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값, 곧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온전한 부모라면 그 무엇과도 자신의 자녀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하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넘치는 긍휼과 그 사랑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 응답이 좀 더디고 그 응답이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51에서 5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오늘의 비유는 너무나 쉽고 자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훌륭하신 성사님답게 두 대상을 비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너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핵심은 이처럼 너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확신하니 항상 낙심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명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오늘의 비유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는 기도 응답의 시점의 문제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것마다 지체 없이 속히 응답을 받는다면 낭망하거나 기도를 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이 비유의 교훈에 100% 공감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비유가 마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장면을 계시록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로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기독교 순교자들이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온 세상의 대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속히 기도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속히라는 시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속히라는 시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는 그 응답의 시점의 측면보다는 확실성의 보장의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위해 기도하면 그저 무슨 법칙처럼 속히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 안에서는 지체 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원하는 때는 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과는 달리 그 시기는 우리 편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올려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오늘의 비유의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자들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 정도 신앙되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그런 자가 적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 하고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정도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자가 적다고 하셨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며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지 날마다 곱씹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인격적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지식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 깊숙이 심정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지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